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요 며칠 사이 너무 부끄럽고 안타까운 날을 보냈습니다. 우리 김제 시민 여러분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면목이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향하여 다름질해 나아가는 그 일들에 대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거나 기쁨으로 받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향할 때마다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짙은 아쉬움이 저를 더욱 슬픔으로 몰아갔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으며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을, 세상으로부터 더욱 비난을 받는 오늘에야 그야말로 가장 큰 슬픔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터미널 사거리에 종전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인 것과 교회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김제 시민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상실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른바 아름다운 예수쟁이들입니다. 오늘은 압제에서 축제로 살라 8번째 시간입니다만, 주보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부제목으로 아름다운 예수쟁이들,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없이 아쉽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예수쟁이들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예수쟁이들, 한없이 아쉬운 이름, 그 이름을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듯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 가운데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그 아름답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봉독합시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씀이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른바 아름다운 예수쟁이들 아닙니까? 저는 그 첫 번째 아름다운 예수쟁이들, 그리고 두 번째 아름다운 예수쟁이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아름다운 예수쟁이들, 그것은 18절, 19절 이 두 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함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당시의 그 상황과 그리고 이 말씀을 왜 했는지를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그 신분이 있다면 아마 종들, 여기 사환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될 때에 가난한 자들과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전파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종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들아 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을 소유한 주인들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질이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너그럽고 그리고 따뜻한 주인들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주인들 아래에 있던 종들은 물론 아무 문제 없을 만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따뜻하고 너그러운 그러한 주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우 까다로운 그러한 주인들도 있었을 터, 그들로 말미암아 부당한 고난을 받는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곧 부당하게 고난을 베풀고 있는 그 주인들에 대하여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된 자들은 그 고민이 매우 짙고 깊어져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렇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그 슬픔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을 생각한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슬픔을 참아낸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예수쟁이들, 이른바 아름다운 예수쟁이들인 것을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아름다운 예수쟁이들 맞습니까? 이 시대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은 과연 아름다운 교회들, 아름다운 예수쟁이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 누구에게 어떤 부당한 고난을 받든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응을 내기 전 어떤 반응으로 그를 대적하며 또한 그에 따른 우리의 반응을 내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손해를 당했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내가 얼마나 슬픔을 당했는지, 내가 얼마나 부당한 고난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여 우리는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태도들로서 우리만을 생각해서 우리는 그대로 반응하는 것 아닙니까? 빼앗기지 않고자 하고 상실하지 않고자 하여 우리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그 반응들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한 아름다운 예수쟁이들은 더 이상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여 그 슬픔을 참으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여 가슴을 에이는 듯한 부당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얼마나 슬픔 속에 그들이 잠겨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들은 그 주인에 대하여, 부당한 고난을 베푸는 그 주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슬픔을 참을 때 그는 아름다운 예수쟁이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말씀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했다면 반응을 이렇게 할 수 없고, 자신의 이기적인 태도들로서 오직 자기만의 삶을 위해서 생각하여 반응했다면 그를 향하여 대신 공격하고 그리고 대신 안갚음을 하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절 하나님을 생각하니 슬픔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적어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픔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부당한 고난도 능히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가 이해되고 그가 용서되고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수용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여 그 부당한 고난을 참아내니 그는 진실로 아름다운 예수쟁이입니다. 그런 남편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슬픔 속에서 그 남편을 참아낼 수 없는 아내, 그리스도인 아내, 그런 아내를 참아낼 수 있는 슬픔을 능히 감당하기를 하나님을 생각하여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남편, 그는 아름다운 예수쟁이들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빗발치듯 우리 가운데에서 넘쳐나고 있는 비난과 저와 여러분이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조차 나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여 어떤 슬픔도 참아낼 수 있을 때 바로 그는 압제에서 축제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예수쟁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수한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우리 삶의 뒤범벅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짓누를 때 우리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여 저와 여러분이 슬픔조차 능히 참아낼 수 있어서 이 시대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아름다운 예수쟁이로 남는 그런 김제신광교회와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의 아름다운 예수쟁이들은 20절에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그 슬픔을 참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당한 고난을 베푸는 모든 주인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된 자들로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그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예수쟁이,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임을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까짓 그렇게 악한 주인에 대하여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까짓 그렇게 나쁜 세상과 악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단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하면 그만입니다. 침묵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더욱 선을 행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선을 행하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다 더욱 선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더욱 선을 행하기를 부지런히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수쟁이들이라고 말입니다. 어느 집사님과 대화를 할 때였습니다. 그분은 지난날 함께 일하던 분, 지난날 관계하던 그 일에 대해서 상관 있는 그 분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는 사람으로 일컫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볼 때 그는 더욱 아름다운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시간과 그의 모든 이익의 여부에 대하여서 상관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자신을 배려하고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일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일의 흔적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지금 일하는 사람의 그 일의 행태는 정반대로서 시간도 자기 중심이고 모든 이익도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함께 일하며 그토록 자신을 뒤로 한 채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힘주어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를 떠났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쁘면 나쁜 대로 잊지 못할 것이며 잘하면 잘한 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지나서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서 그들은 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나빴는지에 대해서 말하며 얼마나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인지를 아울러 말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게 될 이야기와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서 나쁜 주인에게 대하여 하나님을 생각하여 슬픔을 잘 참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나아가 그에게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예수쟁이가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진실로 압제에서 축제로 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압제에서 축제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 삶을 부여하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구원은 허울 뿐인 것이요,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한 것으로 쓰레기 더미에 던져질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절망적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슬픔을 참아낼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선을 행하며, 더욱 선을 행하며 세상을 대하여 섬기며 세상을 향하여 더욱 나아가는 그 복된 행실로 나아갈 때 진실로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축제의 삶의 능력과 그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압제에 대하여 절망해서 우리는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부터 부끄러워 설 수 없던 그곳에 다시 서려 합니다. 압제에서 축제로 사는 아름다운 예수쟁이로 말입니다. 이 능력 있는 삶을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내도록, 이 시대는 더욱 어두워져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좇아 압제에서 축제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름다운 예수쟁이들로 능력 있게 서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복된 압제에서 축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승리하며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